13절부터 보면은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전파하는 자가 없고 전파하지 않으면 듣는 자가 없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이사야가 나오죠.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더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 유전되어 왔단 말이죠. 약속의 아들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이제 왕권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었고 읽었고 배워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여기서 혼돈이 오는 겁니다. 왜 그러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들을까? 그리고 이제 이사야보다 앞서 있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건 대선지자라 하거든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했을 때도 엘리야가 목숨에 위협을 느꼈다고요. 그 당시 아합 왕이었거든요. 그 부인은 이세벨이었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전했을 때 감옥에 갔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도 전해보니까 이 백성이 이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 백성에게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 말을 깨달지도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목소리에 익숙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 음성이 익숙해 있거든요. 목소리만 들으면 우리 아버지다. 그런데 아들이 주고 아버지 목소리를 못 알아들으면 그건 어찌 된 거예요? 그건 나무 아버지지.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지금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정상이죠.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말씀 듣기 싫어하고 설교 시간이 1시간 되면 막 짜증내고 너무 길다 하고 지겹다 하고 또 집에서 성경 잘 안 봐요. 한 장 읽으면 하품이 나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아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만화책은 3시간, 4시간 봅니다. 연속곡은 다음 연속곡 그걸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밥 먹고 딱 기다린다. 시간 다 차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고 오래 하면 지겹다 하고 이게 지금 교회 안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다가도 잠이 딱 깨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샤워한 것 같이 기분이 시원하고 막 상쾌해지고 이리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멍 이래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다윗이죠. 다윗의 특성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이제 예쁘게 봤다고요. 그래서 양치는 목동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럼더미에 있는 자를 높이 올려서 왕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건국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써 주위에 있는 열방 나라들을 다 복종시키고 열국들이 이스라엘에 다 조공을 바쳤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성전을 위해서 재료를 다 모아놓고 이제 다윗은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 지혜도 얻었고, 또 다윗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모든 그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놨거든요.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므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나라 안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를 영접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 성전이 아닌 거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가운데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줬거든요. 그러면 이 부귀영화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자가 돼서 이 부자가 내 아들 때 손주 때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부자인데 내 아들 때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부귀영화가 계속 지속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이 영광이 지속되려면 첫째,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나라와 화친을 해야 돼요. 그럼 화친하는 것이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이 정략결혼이라나 이방의 공주를 아내로 삼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임금이 자기 딸이 요거 볼모로 와 있는데 감히 치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1대1이지만은 그쪽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왕은 많은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이제 공주를 이제 아내로 맞이 들이는데 그 공주가 이스라엘로 시집을 올 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유일신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벌써 왕실 안에 이방 공주로 통해서 우상이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이 우상이 그 암세포 퍼지듯이 왕족의 귀족으로 해서 백성까지 쫙 퍼져버리죠. 퍼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2번을 합니다. 그래도 솔로몬이 듣지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를 내리는데 솔로몬 때는 진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누굴 생각했죠? 그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너 때는 치지 않고 너 아들 때 내가 손을 보겠다 그랬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를 줍니다. 바로 징계를 하지 않아요. 딱 주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되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태풍이 온다든지 뭐 지진이 나오고 그러면 사람은 모르는데 누가 먼저 아냐 하면 짐승들은 압니다. 그래서 강산에 석탄 캐는데 그 안에 지를 가지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갱이 무너지려 하면 사람은 모르는데 지는 바다바다바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징조로 알고 막 튀 나오는 거지. 사람이 냄새를 잘 맡나요? 개가 냄새를 잘 맡나요? 개가 잘 맡는 것 같이 사람이 원래는 굉장히 뛰어난 존재거든요.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어요. 그런데 죄를 지므로써 그게 다운이 되어버린 거예요. 감이 아주 떨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1000살을 살았는데 지금 100살은 뭐 10분의 1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10초에 100m를 뛴다 하면 10배로 하면 이렇지 100m를 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걸어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지을 때 그런 존재로 지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해도 우리가 잘 못 느끼고 둔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둔해졌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2개로 나누어져요. 근데 그 반역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 근데 반역은 반드시 멀리 있는 자가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과 다윗의 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보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그 아들 때 하나님 손을 살짝 떼니까 반역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는 못 느끼지만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손을 떼니까 이제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두 개로 나누어져요. 요 유다 쪽이죠. 요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다하고 여기서 비냐민이 아주 약한 지파예요. 유다 쪽에 붙어 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요 열 지파를 떼 가지고 사마리아 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지고 요건 열 지파죠. 나라를 세워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는 두 지파고 요거는 열 지파니까 나라 이름을 쪽수 많은데 이쪽으로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유다 쪽을 남방 왕국이라고 이스라엘 쪽을 북방 왕국이라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한 나라인데 우리나라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이 이것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기 되고 명절이 되면 반드시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쪽의 이 왕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자꾸 백성들이 유다 쪽으로 왕래를 하다 보면 이스라엘 쪽 백성들이 어디로 가버리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걱정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에서 김 집사가 있는데 새벽기도 잘 나오는 사람이 B교회 새벽기도를 나간단 말이죠. 거리도 멀고 하니까 본교회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가까운 교회 새벽기도를 해요. 그럼 누가 불안해요? A라는 교회 목사가 불안해요. 왜?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그럼 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기에는 어때요? 그쪽에서 그 집사가 새벽기도 은혜를 받고 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누구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여로보암 왕이 유다로 건너가는 경계선에 철조망을 쳐요. 그리고 보초병을 세워요. 못 가도록.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쪽에 베델에다가 성전을 만듭니다.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 성전에 금송아지를 금으로 딱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예루살렘 쪽에 갈 이유가 없다. 이곳에서 섬기면 된다. 하나님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장 세웁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세워야 돼요. 그런데 얼굴이 넓고 이마가 싹 까지고 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만 너 제사장 해라 이래 된 거예요. 이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이 안 임했는데 선지자 비슷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너 해라. 선지자, 가짜 선지자,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요거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율법을 알잖아요. 전문적으로. 그러나 일반 백성보다 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제사장과 선지자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사람이 세웠어요? 사람이 세운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적어도 이 유다 쪽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정상적인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는 가짜 제사장, 가짜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니 백성들의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장 악할 때가 언제냐? 아합 때입니다. 아합 왕 주위에는 제사장이 4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합 왕에게 예언을 하는데 아합 왕 적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이 유다에서 분리해 나가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쪽에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아합 왕에게 와서 책망의 소리를 하니까 아합이 듣기 싫어했어요. 이때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자기에게 좋은 말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에게 안 좋은 말 하는 선지자의 말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합 왕이 이방 아람을
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단적으로는 좀 힘들어. 그래서 유다 쪽에 있는 왕이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동맹해서 아람을 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이제 같은 뭐 혈통의 민족이니까 그래 우리가 같이 동맹을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 있는 이쪽에 군사를 데리고 이제 와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하는 말이 왕이여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떻소?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는 유다 쪽 왕이 그래도 신앙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불렀는데 400명이 왔어요. 이 선지자들 하는 말이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아람을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쟁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여호사밧이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나를 만날 때마다 안 좋은 소리를 하니까 내가 싫어한다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그 선지자를 한번 불러서 들어봅시다 했더니 미가야가 하는 말이 왕이요 당신은 전쟁에 나가면 못 돌아옵니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보시옵소서 저거는 나한테 좋은 소리를 안 한다. 그래서 아합 왕이 미가야를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밥도 안 주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래 전쟁에 나갔는데 아합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 아합 때 보면은 거의 참 선지자는 하나 미가야, 거짓 선지자는 400명. 그리고 엘리야하고 바알 제사장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450대 1이었어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뭐 문서명 이런 거 말고 드러난 거 말고 진짜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잘못 가르치는 이런 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아모스도 마지막 종말 때 이야기거든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이걸 이제 비춰주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뭐죠? 사이비 이단은 불교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힌두교에서 나와요? 아니죠. 기독교에서 나옵니다. 이단들은 성경책까지죠. 성경책 펴놓고 설교 안 합니까? 그러면 기독교라는 간판을 걸죠. 예수 이름을 사용하죠. 천국 이야기하죠. 다 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안 맞다는 거죠. 이게 사이비는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짝퉁하고 진품하고는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알곡을 뿌리는데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락밭에 가서 피하고 나락하고 같이 있는 걸 구분 거의 못해요. 전문가 아니면 뽑다가 나락 다 뽑아버린다고. 그러니까 뽑자라고 간둬라. 그러면 이제 추수 때가 가까우면 갈수록 거기 화가 나요. 마지막까지 너가 잘 못 뽑다가 다 망쳐버린다는 거. 그러면 간둬라. 마지막까지 간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면 아합 왕 주위에서 이 400명 거짓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하는 말이 항상 듣기 좋고 항상 아합 등 가려운 거 긁어주고 귀 간지러운 거 만져주고 이런 소리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합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 망할 짓을 하는데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속기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복으로 살 것입니다. 항상 좋은 소리만 한 거예요. 복 받으라는 소리를 불교에서 많이 할까요? 기독교에서 많이 할까요? 한번 보세요. 설교 딱 40분 하는데 복자가 몇 개 들어가는 몇 번 들어가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런데 복을 받나요? 불신자가 부자가 많습니까? 교회 안에 구자가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 안 대로 하면 빌딩 몇 개 사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 복을 받는 거는 맞아요. 반드시 복음과 함께 복이 따라와요. 우리나라도 거지 나라였잖아요. 이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복음과 함께 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 받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것은 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지금 교회 안에 보면은 제사함, 구원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거의 다 빠져 있어요. 말은 해요. 복 이야기를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합 때 400명이 아합의 길을 가르쳐준 것 같이 오늘날에도 교인들의 길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책망을 하면 교인은 시험 들죠? 시험 들으면 마음은 딱 닫아버려요. 그럼 교회 떠나요. 그러면 목사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 하다가도 딱 집어버려요. 왜? 시험 드니까. 그러니까 자꾸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선지자는 책망을 했어요.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바로 막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헬롯 왕 앞에 가서 뭐라죠? 당신은 지금 부당한 짓을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하죠?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탈을 쓴 자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니까 안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그럼 누가 믿을 말씀이고 누가 들을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보니까 전혀 안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답이거든요. 믿음은 뭐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야 돼요.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죠? 이거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인데 구약에 기름 부음 자들을 누가 세 종류가 있어요. 자, 구약의 성경의 구절을 보면은 모세오경이죠. 그 다음에 열왕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다. 이 세 가지가 구약의 구조가 이 세 큰 이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율법의 중심은 제사입니다. 제사는 용서죠. 용서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왕은 나라를 이룰 때 그 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선지자의 말씀, 첫째. 두 번째는 제사장의 말씀. 세 번째는 왕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데? 했을 때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제사장이 전하는 말씀, 왕이 전하는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선지자는 땅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냐? 복음이다 말이야. 이 땅에 잘 되는 게 복음이 아니고 그거는 뭐 좋은 소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제사장과 왕의 말씀을 전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죠? 왕의 말씀을 먼저 전해야 합니까? 제사장의 말씀을 먼저 전해야 합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죠?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 뭘 가져야 돼?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망이 자기 사랑이죠. 사랑은 결과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없어지고 예언도 피하고 뭐 방언도 피하고 믿음도 피하고 다 피하는데 마지막에는 뭐만 남아요? 사랑이죠. 사랑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근데 믿음 없이 소망이 있습니까? 없죠. 소망 없이 사랑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다른 말로 유월절이 있어요. 맥주절이 있어요. 초막절이 있어요. 이것도 순서대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절기로 말하면, 세상 절기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그럼 가을부터 이야기하고, 봄 다음에 하고, 겨울 다음에 하고, 여름 마지막에 하고, 이렇게 말해보면, 요거는 맞기는 맞아. 여름 이야기는 여름 이야기로 맞고, 겨울 이야기는 겨울 이야기로 맞아. 그런데 이렇게 전하면, 이건 듣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옷을 입을 때 바지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속옷 입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뭐냐? 먼저 제사장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제사장은 제사함과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서 우리가 이 세계의 중심 나라가 되고 왕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배워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왔죠? 유다 지파는 왕이단 말이죠. 그럼 막 능력도 나타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하니까 이야, 이분은 오실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피해가 버리죠.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 왕이라는 이것을 믿는 것은 맞아, 틀려요? 맞죠? 그런데 순서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를 어느 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선생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내 아들 하나는 우측에 하나는 좌측에 세워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인도 말이 맞아.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러죠. 아직 너희가 모른다. 예? 맞기는 맞는데 내가 지금 왕노릇할 때가 아니고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류를 지혜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시는 이것을 선지자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별 관심이 없고 왕으로 오신 이 부분에 피를 꼽혀버린 거예요. 이게. 그들은 뭘 기대하나? 왕으로 오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아들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교회하고 천년 왕국은 다르죠? 교회는 에클레시아잖아요. 회중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예배당이고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입니다. 회중입니다. 그러면 이 회중은 나중에 예수님이 천년 왕국을 이룰 때 백성이 되는 거죠. 백성 없는 왕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회는 뭘 위하여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천년 왕국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고 왕은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이제 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전한 것이 뭐죠? 우리를 지혜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나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신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걸 못 받아요. 왜? 거짓 선지자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못 배우고 뭐로 오신다? 왕으로 온다는 이것만 배운 거예요.
그건 틀린 건 아니라. 그런데 제사함을 받아야 왕으로 오시는 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순서가 달라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복 받는다는 것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맞는데 순서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죠. 바울이 이걸 써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쓰다가 좀 지겨우니까 반대로 썼나요? 그건 아니죠. 이거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지금은 뭐라죠? 그리스도는 뭐죠? 예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 이걸 믿는 사람은 이제는 어디 나가서 그리스도는 예수다 하고 전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 믿으시면 이제 뭘 전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또 구원받으라 이래야 돼요? 예수 만난 사람한테 이분이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은 뭘 전해야 하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부활한다. 주님은 재림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아버지의 나라 있고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분의 또 우리 하늘에서 받는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16절에 보면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14절에 보면 이제 보냄을 받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냄을 받은 이사야가 이제 복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단 말이죠. 전해 보니까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이제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17절에 왜 안 믿었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제3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듣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가지고 이제 땅끝까지 이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미 예언을 했고 20절에 보면 이사야도 이 예언을 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막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려고 품었다 이 말이죠. 품었는데 이들은 거절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거역하는 이들이 이제 왕으로 오시는 이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이 거역했다고 하나님이 버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 이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이 백성의 눈을 열어서 구원을 한다는 것을 이제 11장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11장에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